이전 시간에 이어서 6월 일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시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일에 나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시겠습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02번 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경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상상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여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소리 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온 산천의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들을 위해 돌이켜볼 텐데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군주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들의 영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개척하여서 이렇게 또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정케 하심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비록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이 건방에 믿지 않는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영의 문이 뜰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음악에 믿지 않는 많은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수동 누르고 있사오매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대의 빛과 덕분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사상과 이념의 갈등 속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국가, 종교 자유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섭리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극동 안도의 모퉁이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자유민주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 어깨에 아버지 하나님 겨루면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에서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아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괴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 시간 공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50규빗, 다시 말해서 한 25m 되는 그러한 높이의 장대를 만들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시간에 본 것 같이 이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제2인자로 탄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에스더의 그 얘기를 살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3일 금식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그 규례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가 왕과 소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 당장 그 왕 아하수에로가 그대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걸 쉽게 그 자리에서 소원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더 연기를 합니다. 잔치에 오소서. 그래서 하만과 같이 오소서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왕이 또 반창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그는 또 그 소원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아주 침착한 그런 성숙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더 안달이 났습니다. 내일 오소서 내가 말하라.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제 그 왕과 대면하고 잔치에서 그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을 얘기하고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오늘 2인자가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2인자 다시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이어갔습니다. 또 오늘 보면 죽음의 조서가 뭡니까? 전 유대인들을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왕명이 유대인을 전부 암살하는 그런 음모가 박힌 그런 조서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조서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두 번째 조서가 쓰여진 것은 생명의 조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죽게 됐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사는 조서가 쓰여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언약 성취의 사건인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절과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의 어떻게 관계를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굳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과거에 왕이 두 신하, 문지기 두 신하의 침대를 지키는, 침상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왕을 살해하는 업무를 밀고 해서 왕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왕의 관계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기를 못했습니다. 비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계됨을 알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지요. 왕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서 굳은 바지, 다시 말해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가 죽고 그 바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이것은 무슨 말을 나타내는 말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만이 아수르 왕의 제2인자였습니다.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니 어저께만 해도 죽어야 될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는 왕의 2인자가 되고, 또 에스더는 하만의 집이라 하니까 단순한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그동안에 부를 얼마나 축적했는지 어마어마한 재산,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하고 또 그의 엄청난 부까지 빼들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의 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철저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의 어린아이, 여인들, 지쳐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는 원수를 삼아라. 그것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이고, 또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전부 다 죽여라는데 이 사울 왕은 그 아간 왕을 생포해가 왔습니다. 또한 그의 가축도 좋은 거 살찌고 삐삐하고 애기고 병들은 건 다 잡고 좋은 거는 또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냐? 하나님 앞에 권리를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기름진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그 얘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유대인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쳐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하반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임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고 또한 믿는 사람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오늘 여기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사건은 모세 시대 주대국 당시에 그것으로 올라가면 지금부터 약 한 3,500년간 한 4,000년 좀 안 되는 그런 성경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2000년을 빼고도 거기에 오늘 여기 일어난 것은 BC 약 48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 이야기하면 약 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하며 한자 한문양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만의 특히 엄청난 부가 에스더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이 땀 흘려 번 재물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손으로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성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사느니라. 지금 죄인들이 열심히 벌고 허벅떴고 열심히 땀 흘려 버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의인을 위하여 모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의 그 엄청난 부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영원하며 구원의 사역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살인자였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나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목축하는 자요, 퉁수 부는 자요, 그들이 또 쇠 가공 기술이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그저 23대 내려가다가 가인의 족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족보는 누가 일어나느냐? 셋의 후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자손을 주셨는데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단계의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세상에 그 먹고 마시고 타락에 빠진 모든 사람은 홍수로 인해서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의인한 사람 가정, 의인의 가정, 노아의 가정만 다시 한번 세상에서 후손들을 붙들어서 또 어디까지 지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지금도 어느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어떤 민족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자유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국 이스라엘은 때로는 망하게 하십니다. 포로를 잡혀가고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사건도 볼 수 있고, 오늘 여기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 사건은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죽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승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의 뒷걸처럼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선민의 백성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보면 8장 3절에서 7절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 위하여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례를 내밀니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마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들만 이제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왕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의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음에서 왕의 이인자가 되고 왕의 반지를 받아서 총리가 되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십니다. 하만의 흉계로 인하여 서민의 자손 유대 민족은 멸절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로 말미암아 상황은 급발전됩니다. 하만과 대적들이 멸절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영광과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차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위험도 우리는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급반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삶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흉계로 위기에 처하고 실패자처럼 우리는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상황을 급반전 순간적으로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천성가는 우리는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천성가는 것을 가만히 둘까요?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편안하게 있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깨어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날마다 검증하고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서 얼마나 지금 요소요소마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똘똘 뭉쳐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잃지 않는 것은 단지 강한 성민의 의식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사람치고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굉장히 그들은 영시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살피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의 요소요소마다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사실은 미국의 군사적 문제나 또한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문의 주요 요소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자각하면서 강한 우울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은 죽음의 조서에서 생명의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전민족을 구하는데 그들은 힘을 쏟았습니다. 에스더서 8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왕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조서는 한번 써버리면 왕의 의를 지킨 것은 변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전부 죽이라는 그 조서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조서를 쓰라. 제2의 조서를 쓰라. 왕의 명의를 왕의 반지를 너희에게 줬잖아.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조서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뜻대로 너가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야. 누구든지 그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왕의 명령으로 전 유대인들이 전국에 127도나 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은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유대인을 살려주고 보호해야 또한 유대인을 치료한 유대인들이 반격할 수 있다는 방어권도 주었습니다. 제2의 조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번째 조서는 죽음의 조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서는 생명의 조서이고 저항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도 처리할 수 없는 조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서가 우리 인류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 조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었습니다. 누구든지 선악과 범죄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왕의 조서요 하나님의 조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 무슨 열매를 먹느냐?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떨어진 첫 번째 조서다. 자, 두 번째 조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은 첫 번째 조서예요. 두 번째 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제2의 조서를 받고 우리는 그 조서에서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제2의 조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 제2의 생명의 조서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판사 밑에 음흉한 판사를 판결받았습니다. 사망선고를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내가 어디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기가 죽어있고 오늘 내가 죽으려나 이렇게 겁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러나 사형수에서 무혐의로 무죄로 판결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겁날 거 없어요. 누가 봐도 겁날 거 없어요. 판결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기죽어 살 필요 있나요? 살 필요 없어요. 왜? 확정받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2의 조서, 생명의 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서, 보혈의 피의 조서, 이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네 환경이 이런데, 네 지금 조건이 이런데 너는 안 된다, 못한다, 기죽어라.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물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건강을 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제2의 생명의 조서를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대인들처럼 죽음의 조서가 내려졌던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2의 조서, 생명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승리한 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자로서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갈 수 있는 저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금요일날 상계교회에서 목사보고 침묵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잊혀지가 나물더라 복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 동일하시는 은사와 제2의 조서, 생명의 조서를 받은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